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아모스 5장 4절로 8절입니다. 구약 1279쪽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로 8절, 구약 1279쪽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가 살펴보던 아모스로 돌아가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가 아모스서 첫 번째 시간을 살펴봤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여섯 나라들, 즉 이방 여섯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람의 다메섹, 그 다음에 뭐예요? 블레셋의 가사, 그 다음에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 거기,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었어요? 에돔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어요. 요 여섯 나라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 지금까지 여섯 나라가 이방 나라였다면 이제는 선민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 보면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세네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세네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서너 가지 죄가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가더라. 9장까지. 9장까지. 두세 절이 아니고 9장까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더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자, 이것은 뭘 얘기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의 죄와 그리고 선민 유다의 죄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상 말씀하고 싶은 죄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죄는 누구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말하면 확 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먼저 이방인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의 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누구의 죄냐? 이스라엘의 죄였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적용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캄캄하다, 어둡다, 악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렇죠?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믿는 사람은 다릅니까? 예? 믿는 사람은 다르냐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 대답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들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죄를 갖다가 지적을 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어떻더라, 저 교회는 어떻더라, 뭐 권사가 어떻더라, 장로가 어떻더라, 목사가 어떻더라 하고 다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실상 지적하고 싶은 죄는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그 죄는 바로 나 자신의 죄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선민들이나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8나라가 나와요. 8나라. 6나라는 이방인의 나라고 2나라는 선민의 나라인데 전부 다 그들의 저럼 심판하는 것이 뭐냐?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죄로 말미암아, 선민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 심판하시듯이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율법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율법을 알지 못해. 그래서 죄를 져. 이방인들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알고 있는 자들, 누구요? 선민들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일한 것이 있어요. 동일한 것. 그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민은 아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똑같더라.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6절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죠?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할렐루야. 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나은 점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교회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은 점이 뭘까? 그것은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거나 혹은 말씀을 살펴보다가 나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그처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2022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9장까지 쫙 간다고 그랬지요? 도대체 그들의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를 다 읽으면 또 이것이 막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어가지고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까지 그 죄를 갖다가 먼저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뭐냐? 죄학생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신발 한 켤레를 주면 궁핍한 사람도 사고 팔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돈으로 주고 팔았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예. 기준이 오직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하다가 다 돌아버렸어 그냥. 예.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이 탐을 냈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힘없는 자들에게 정의는 사치에 불과했어. 힘없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에?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아놓고 그걸 깔아놓고 아주 누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밤이 왔는데도, 추위가 왔는데도 겉옷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어떤 율법이 있느냐? 절대로 겉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해가 지면요, 낮에는 뜨겁지만 해가 지면 추워.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중동에서 우리나라 난로가 잘 팔리는 거 아십니까? 밤에 파사콘가 어딘가 예? 난로가, 석유 난로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잘 팔린대, 중동에서. 추워요. 그래서 겉옷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깔아놓고, 어디에서, 그것도 제단 옆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깔아놓고 뭉개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그들이 얼어 죽든 말든, 그걸 또 제단 옆에서. 제단이 뭐요?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한 벌금 같은 거 돈 뜯어가지고 말이죠, 그 돈으로 우상의 신당에서 술 퍼먹고 있다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다 뜯어내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술 퍼먹고 지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나실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을 바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포자 들어가는 거는 다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나실인들 데려다가 억지로 포도주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월동 별장, 월하 별장, 다시 말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이런 거를 갖다가 지어놓고 아주 상하로 그걸 갖다가 그냥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하냐? 포악과 겁탈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가지고 그것으로 뭐하냐? 거기서 술 퍼마시고 여러분 연애를 베푼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하겠어요?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 그런 건 절대로 없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흉한 날은 없다고 호언장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더 강포한 자리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하 침대에서 뒹굴면서 늦잠 실컷 자고 침상에서 기지개 피면서 어린 양고기, 송아지 고기 잡숴 보셨어? 네. 엄청나게 비싼가 봐. 나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부드러운가 보죠? 어린 거니까. 그런 것만 갖다가 싹 먹으면서 말이죠. 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무슨 다윗이나 된 것처럼 시르를 붓고 하프를 타면서 막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만약에 예언자가 와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입 닥치지 않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지. 대접으로 포도주 퍼마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행복한 나라야. 우리나라는요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외국에 가면은요, 저 중동이라든가 물을 먹으려면 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를 먹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과하게 먹는 거죠. 완전히 대접으로 목을 마시게 죽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대접으로 막 들이킨다. 대접으로 들이키니까 지정신 차릴 수 있겠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대접으로 먹다가 막 들이키다가 나중에 사고 일으키는 사람들 많죠? 네. 포도주 대접으로 막 퍼마시고 그냥 온갖 귀한 기름, 향수, 뭐 옥합, 나드, 나드 향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발라가고 뿌려가면서도 다시 말하면 온갖 사치는 타행하면서도 형제의 아픔은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공법을 쓸개같이 변질시키고 정의를 인진같이 쓰게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면 귀찮게 여기고, 에? 또 왔냐고. 아이고 정말. 에. 그리고 저울을 속여서 그 저울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거죠. 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에? 저울 속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을 잘 행하면서도 제사를 드린다고 아침마다 죄 없는 짐승들을 죽인다는 거죠. 네? 그런 악을 행하면서 아침이 되면 상번제라고 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상번제라고 짐승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드리는데 얼만큼 드리느냐? 3일마다 드린대. 며칠마다? 3일마다. 여러분들은 11조 며칠마다 드리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3일마다 드린대. 3일마다. 그러면서 나 3일마다 11조 드린다고 막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가 막힐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좀 보세요. 여러분 아모스서 5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 특별히 여기서 번제나 소제 드릴지라 내가 받지 아니하리. 특히 너희의 살진 희생으로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 화목제는요 자원제예요. 자원제.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사 싫어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제사는 기뻐하셔도, 그렇잖아요? 제사는 기뻐하셔도 저런 제사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라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놀리는 거니?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여기신다는, 그렇게 드리려면 치우라는 거예요. 나 꼴보기 싫다는 거지. 그런 찬양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렇잖아요? 네 비파소리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자, 5장 24절.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거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뭐요? 어렵지 않게, 저는요, 정의와 공의는 남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요. 예? 남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 약하다는 이유로,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흉년을 보내서 양식을 떨어지게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냐? 가뭄을 보내서 마실 물이 없게도 해봤고, 그리고 또 뭐냐면 해충, 다시 말하면 메뚜기, 황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내가지고 그 온 땅에 푸른 것을 다 없애보기도 하셨고, 연병을 보내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한번 쓸어보기도 하시고, 이웃나라에서 정말 이스라엘로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너희들이 가서 좀 짓눌러봐 라고도 해보시고,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무너뜨리기도 해보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문제는 뭐냐?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됐으면 안 돌아왔으니까 어찌할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에? 포기하지를 지금까지 했어도 안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모스를 보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면 너 살 수 있다.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거든요. 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서 5장 4절로 8절 우리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느끼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려면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저는요 참 이상해요. 너희는 살려면 기도할지어다. 너희는 살려면 예배할지어다. 너희는 살려면 예물을 드릴지어다.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과 같이. 근데 지금까지 뭐냐면 이 말은 거꾸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 기도하면, 왜 예배하면, 왜 예물을 드리면 그렇게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 그거 해요. 해. 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 뭐예요? 그것 하면서 뭐예요? 악을 자꾸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못된 짓들만 다 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면 하나님이 혹시 불쌍히 여기실 줄 아느냐? 에? 혹시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 무시했다는. 무시하고 결국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니 나는
망하는 자가 망하는 걸 원치 않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 하셨는데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 왜? 성경의 증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 2022년도에 놀라운 축복의 한 해, 회복의 한 해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하시잖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거, 그렇다면 더 신경 써야 될 거,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선을 구해야 된다는 거. 악을 구하지 말고. 할렐루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뭐냐? 결국은 그들을 살리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건 물론이거니와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교회를 살리는 길이더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2022년이 우리가 사는 해, 회복의 해,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기 위하여 먼저 버려야 할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